여호수아 21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아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앗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고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 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를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 성읍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앗 가족들에게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이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얏딜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베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 성읍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 4 성읍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아멘. 1월 31일 금요일 아침에 긴 명절의 시간을 보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아침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 지파가 자신들의 거주할 성읍과 가축을 먹일 목초지를 분배받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기에서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여기실 수 있는 그런 분이 계실까요? 무슨 말이냐면요. 지난번 여호수아 13장에서는요. 분명히 여호수아가 레위 지파에게는 아무런 기업도 주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된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레위 지파가 자신들의 몫을 요구하고 또 분배를 받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가 레위 지파에게 아무런 기업도 주지 않은 이유 무엇인지 기억나시죠?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아니라 여호수아는 신명기 10장 9절 말씀에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수아가 순종한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가나안에 들어온 여호수아 당시보다 훨씬 오래전에 모압 들판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자신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다른 지파가 분배된 기업인 땅을 지키고 돌보는 대신에 이제 그들은 그냥 하나님만 섬기고 성전에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고 또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그냥 하면서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레위 지파가 자기들의 살 성읍과 목초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찌된 일인지 어떤 마음인지 우리는 1, 2절을 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아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레위 지파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거주할 성읍들과 목초지를 주라고 하셨으니까 그것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레위 지파가 살 성읍과 목초지를 요구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재워주심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갑자기 땅과 무엇에 대한 욕심이 생겨서도 아니고요. 레위 지파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여러분들과 저가 나중에라도 민수기 35장을 보면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민수기 35장에 쭉 읽어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레위 지파에게 그들이 거주할 성읍들과 초장들, 즉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을 주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민수기 35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요, 6개의 도피성과 함께 레위인들에게 42개의 성읍을 주어서 몇 개요? 42개의 성읍을 주어서 이스라엘 자손의 여러 지파들 사이에 흩어져서 살도록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현실화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이처럼요,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라는 이 중요한 관점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무슨 내용이 나올 때는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요, 어제 6개의 도피성에 관한 말씀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제1절에 처음에 그때라고 하면서 레위 족장들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신들이 거주할 곳과 그들이 가축과 짐승들을 둘 그런 목초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의 역사요, 말씀의 능력을 우리도 신뢰하면서 오늘 또 기도할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교훈 무엇이겠습니까? 2가지만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신앙생활은 내 생각에 좋은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내 생각에 좋은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요, 이삭과 같은 그런 양보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수고했고 애써서 판 우물이지만 다른 사람이 달라고 할 때 그것을 주고 또 양보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만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의 모습은 아닙니다. 오늘 레위 지파처럼 다른 사람이 달라는 것을 주는 모습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 모습도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할 것은요, 내가 오늘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모습이라고 살고 행하는 것들이 과연 내가 정한 어떤 거룩의 모습이고 좋은 모습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면서 무엇을 주고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행동하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우리 모습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좋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행하다가 우리가 넘어질 때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사랑의 모습이 무조건 좋은 것이고 욕심을 절제하는 모습이 좋은 모습이다, 그렇게 해서 그런 모습의 틀을 정해놓고, 하나님 대신에 좋아 보이는 그런 어떤 틀을 정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 보이는 모습을 주장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교만이고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내 기질과 성품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는 기업이 없다, 그렇게 하시면은 기업이 없는 것이고요, 너희는 지금 쉽게 사랑의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멈추어서 기다리라고 하면은 기다리는 것이고요, 때로는 기도하면서 오늘 레위 지파처럼 말씀대로 요구할 것은 요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좋아 보이는 틀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활의 모습을 분별하면서 돌아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약할 것은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은요, 혼자서가 아니라 함께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레위 지파가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오직 레위 지파가 말씀에 잘 순종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기억하고 그대로 순종한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와 또한 같은 레위 지파들 때문이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살 성읍과 목초지를 요구한 레위 지파에게 그들은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의 명령을 따라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내어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레위 지파가 아무리 요구를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어도 이스라엘의 어떤 지파라도 내가 받은 기업을 레위인들과 나누고 싶지 않다,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데는 나의 순종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사람들이 분명히 함께 있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말씀 곳곳에서도 다른 본문에서도 지금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 말씀은 같은 레위 지파들이 어느 지파들에게 그 성읍을 받았는가, 그것들이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핫 자손이 있고 게르손 자손이 있고 무라리 자손들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그핫 자손입니다. 그런데 아론과 달리 아론의 남은 자에 속하는 5절 말씀에 속하는 자가 바로 모세의 그 후손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4절에 보면 그 아론 자손들이 그 받은 성읍들은 13성읍, 그 다음에 다른 데들 13성읍, 12성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속했던 그 성읍들은 상대적으로 작은 수의 성읍을 받았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성읍을 받았다,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자손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해서 더 받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내어줌의 한 형태인 것입니다. 또한 8절 이후부터는요, 구체적으로 이제 모세가 아닌 그앗 자손, 그 아론 자손이 속한 그앗 자손들이 받은 13성읍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요, 거인들이 살고 있었던 성읍을 갈렙이 온 힘을 다해서 점령했던 헤브론 산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헤브론 산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애써서 얻었지만 그것마저도 헤브론 산지를 아론 자손들의 그들에게 레위 지파들에게 내어주는 그 모습이 또한 내어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나의 순종만이 아니라 함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서로의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를 그렇게 내어주는 것을요, 귀하게 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감사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만큼 가고 또 말씀만큼 서고 그렇게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좋은 대로, 보기에 좋은 대로, 생각하기 좋은 대로가 아니라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순종하는 그 삶 가운데 다른 사람의 우리를 사랑함과 또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에게 내어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런 모습에 또 내어줌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시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오늘도 다시 주 안에서 힘을 내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